붙기 라는 제목으로 피차간에 이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아침마다 세계선교회 중보기도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도 이제 하는데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이분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가니까 이게 그 성장하는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같은 성장하는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나면 인사를 잘하더래요. 인사를. 그것도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탁 띄고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인사를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서로 만날 때마다 아주 웃음을 지면서 인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옆에 사람 지금 직접 실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보지 말고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인사를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금방 성장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뒤에 새로 오신 분한테도 누가 인사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셨어요, 누가? 할렐루야. 네. 인사를 잘해야 돼. 아세요? 인사가 만수합니다. 우리가 인사하는데 사람의 어떤 회사의 인사, 그 어떤 재능과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는 것도 인사하지만 그리팅 인사가 만사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출세도 잘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도 이제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아모스 8장 11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이제 고향을 보면은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택해서 아모스는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도 하라. 이렇게 된다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를 들어서 목자였었던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직책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세 직책이 기름 부음인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치리하면 이것은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치리하면은 좋은 왕, 선한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쓴 사람이 이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여야 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제사장. 이래가지고 세 가지의 이제 직책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신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죠. 선지자들을 나누는 몇 가지의 구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따라서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서를 쓴 사람은 문서 선지자, 문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했던 사람은 그냥 비문서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서 선지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더 이 비문서 선지자보다는 좀
많은 일을 했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문서 선지자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이제 비문서 선지자입니다. 이분들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성경 속에서 이분들의 활동은 전무후무한 놀랄만한 일들을 감당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한 번의 방법은 뭐냐면 이 선지자, 문서 선지자 가운데 이 책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두껍게 많은 책을, 분량이 많은 것은 이것은 대선지서입니다. 선지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분량이 조그마니까 이 사람 별로 이제 큰 일을 안 했고 분량이 많으니까 뭐 많은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분량을 많이 쓴 사람은 대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책만 얘기하는 겁니다. 분량이 적은 사람은 소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소선지서 중에 그 중에 한 편을 이때 썼던 사람입니다. 그 아모스가 이제 남유다 보통 자기 나라에 출신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갖다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3명으로 보통 나눕니다.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으니까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이 3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를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데 순수하게 따지자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니느웨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했지만 남유다 출신입니다. 유일하게 호세아만이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선지 활동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날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밑에를 보면 그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쉽게 세 번째 그날이 온다. 성경에는 그 날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종말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그 날을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를 보통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을 한 이유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아주 약했고 이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양극화 현상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맞아요. 가진 자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자는 아주 빈하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 사회에서 아주 심화됐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사회에도 이 부자한테도 사실은 안 좋은 현상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많고 가난하고 하니까 마치 그 사회가 건강하고 자기는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로 인해 가지고 언젠가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든지 뭔가 일어납니다. 공산주의가 왜 출발을 하게 됐냐면 이 자본주의의 잘못된 이런 상황에서 그때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양극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진 자들이 미리 깨닫고 자기 것을 나누고 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기득권만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신은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풍족한 때죠. 물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빈곤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빈곤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기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했지 그것은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목마르지 그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한테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살아있는 자는 누구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좀 명심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에는 어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어떤 우주적인 종말도 이제 임하게 되겠죠. 대부분이 어떤 우주적인 종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대부분이 이제 더 빠르게 되겠죠.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옵니다. 그날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지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오늘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희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이제 그 로마에서 사용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 장수들이 다른 나라에 점령을 하고 개선을 할 때 그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노예들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일부러 그 장군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누리는 이 영광도 언젠간 끝이 있어.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이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신하들한테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높아지니까 신하들한테 이제 퀴즈가 아니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전을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는 그런 귀저를 갖다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찾지 못해서 아들인 솔로몬한테 갔더니 솔로몬이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당신이 지금 승리를 하고 기고만장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당신이 지금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도 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종교인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딱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죽으면 유체 이탈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딱 떠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어집니까? 저는 제가 유체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제가 저를 딱 보고 문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이 영이 이제 자기를 보고 어딘가로 이제 그 막 가서 빛으로 들어가다가
어떤 자기의 만났었던 사람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니고 하다가 다시 갑자기 자기의 육체로 들어와서 이제 일어났었던,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의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경험들은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한 후에 이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구나, 죽는다는 게. 그래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잘 죽는지 아십니까? 잘 죽으려면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성경을, 구약을 보면요,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그러니까 613개 합해서. 그래서 구약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것을 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신약으로 딱 넘으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어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면은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자꾸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모스가 하는데 영적 기근에 대해서, 영적 기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물폭탄 해가지고 그냥 거의 한국 전역에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국지적으로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해서 합니다. 어렸을 때 흑석동에 살았는데 흑석동은 한강 뚝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저희 집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비가 올 때 물이 찰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던데요. 비가 그쳤는데 그때부터 하수도부터 물이 차오르기 막 시작하는 거. 물이 차오르니까 엄청난 물 중에서 제일 물이 찰 때, 홍수가 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했더니 먹는 물입니다. 홍수가 차니까 이 쏘도 안 나오고 다 먹는 물이었어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한 상태인데 영적으로서는 기근이고 기갈인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의 상태입니다. 이런 거죠.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굉장히 외적인 것들은 풍요한데 그 풍요 속에 빈곤을 느낀 그런 상태. 왜 인간은 아무리 외적으로 풍요하더라도 왜 인간한테는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냐면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우리 내 쪽에서는 고독과 빈곤이 있습니다. 채우지 못하는, 세상으로서는 채우지 못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예레미야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어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과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샘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만드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네가 아무리 네 노력으로서 많은 것을 붙들어도 그건 채울 수가 없는 거야. 학개서가 1장 1장에 하는 것은 그것은 뚫어진 전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서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은 불행할 거야. 아버지를 비참할 거야. 이래서 떠난 거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나는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간 거지. 자기가 불행하려고 힘든 삶을 살려고 비참해지려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탕자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진 못했죠. 아버지 없이 살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탕자는 비참하게 되겠죠. 어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학생, 우리가는 학생이래 봤자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평상시에 커피를 안 가져오는데 커피를 이렇게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거를 이렇게 딱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웬 커피야?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거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 서로 나눌 시간을 가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뭐 건강인지 뭐 집안 문제 같은데 뭔지는 뭐 안 들어주신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딸이 아직 영주권자가 없는데 아주 큰 어카운턴트 거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취직이 됐고 그 회사는 영주권이 없으면 취직이 할 수 없는 그런 데인데 취직이 됐고 그 동생도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이 자기 큰딸을 통해 가지고 이 동생도 이제 새롭게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더 중요하게 타와닿는 것은 자기는 이런 것을 알았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은 자기가 구한 거가 아닌데 새로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었다는 것. 만약에 자기의 이 기도를 들었으면 어쩌면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계속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만약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그대로 놔뒀지만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바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딱 생각났어요. 바울이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중에 강하여질 것이다. 응답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이 것은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를 하게 되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더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해줘가지고 왜 끝까지 막 거기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근이 있고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요.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곤고한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죠. 학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자가 학자입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은 학자로 칭함을 받을 그런 자격도 이제 없는 사람입니다. 요새가 이제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엄청난 많은 정보가 오가지 않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기갈과 기근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이스라엘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갖다가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도 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준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그곳에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것은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문제입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두려웠던 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에게 네가 그 사람이다 지적을 받고 나서 침상을 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51편 11절을 보면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3장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워가지고 저 사람이면 안 돼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차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이 더 심해지는 것, 정말 믿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런 시대에 깨어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써 무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